하나님의 기쁨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또 유명한 분이 우리 도시의 시민이 되기로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책을 쓰셨고 가장 많은 책을 파셨던 분께서 우리 지산동과 범물동의 주민이 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많은 사람을 만지신 분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는 이 동네의 고등학교에 다니기도 하시고 이 동네의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는 은행에서도 일하고 약국에서도 일합니다. 그리고 백화점과 시장에서 섬기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입이고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이며 우리의 발은 예수님의 발이다라는 뜻입니다. 잠시 주위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이분들이 모두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처럼 안 생겼나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몸인 셈인 거죠. 그리고 우리 각 사람 안에 예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교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회 문제를 제기해 안건을 제시하고 수많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통해서 상품을 광고하고 판매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교회의 본래 목적을 잘 지켜내기 위하여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유일한 목적은, 교회의 유일한 존재 목적은 예수님의 몸에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서로 상기시켜주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면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적으로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이 말이 쉽지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대해야 되고 머리에는 너무 많은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교회의 존재 목적에 집중하기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라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우리는 이 일을 얼마나 지금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예수님의 몸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2000년 전에 물리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또 당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시면서 예루살렘 거리와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셨을 때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지산동과 본물동에 계신다라면은 무엇을 하실까요? 세 가지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습관처럼 자주 기도하셨던 거죠. 사라져서 늘상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오랫동안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김 권사님 또 기도실에 갔나 보네요. 아, 김 장로님, 김 집사님 또 기도실에 들어가셨나 보네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기도하러 갔다라는 생각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터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좌절하고 외로울 때에 과시하거나 콧대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받은 최고의 부르심은 바로 기도의 부르심입니다. 교회가 모든 걸 잘 해내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그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다른 건 다 못해도 기도를 잘한다라면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부르심을 받은 조직은 교회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밖에 없으며 오직 교회에게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성전을 기도하는 곳으로 지키시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경고에 서서 하나님께 구하고 천국 문을 두드리며 온 만물의 주님께 이 땅을 축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소명을 학교나 정부나 군대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들 기간은 각자의 임무가 정해진 정말 중요한 기간이기는 하지만은 기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오직 우리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무엘 체드웍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탄의 관심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사탄은 사람들이 기도 없이 공부하고 일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노고를 비웃고 지혜를 조롱할 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은 두려움에 떤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빙긋이 웃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지만 기도할 때는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헌신하셨던 겁니다. 우리 또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금요 기도회를 보면은 기도의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보입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승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쓰립니다. 다시금 힘을 내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기도의 자리를 잘 사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인 우리도 늘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지산동과 본물동을 걸어 다니신다면 그분은 기도하시기 위해 자주 무릎을 꿇으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전략이 될 때에 다른 전략들이 술술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지역에 계신다라면은 다음으로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을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 뻗는 일로 예수님은 매우 바쁘셨을 겁니다. 잠깐 자기 손을 한번 꺼내서 한번 보십시오.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되겠죠. 오른손 왼손 중에 하나만.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황스럽죠. 그런데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만지는 것은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사랑이 담긴 손길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가 아플 때에 어깨에 손을 올려주면은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또 선생님이 손을 뻗어 우리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때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참 귀한 손길들이죠. 또 장례식에서 슬픔에 잠긴 자의 손을 잡아주는 손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가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안내해주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경건한 손길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라는 푸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에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직접 손을 내밀지 않더라도 우리는 격려의 편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문자로 해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노래를 녹음하여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손으로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 셈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손으로 누군가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은 왜 이 한센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도 병을 충분히 낫게 하실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병은 깨끗이 나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굳이 손을 내밀지 않고도 치유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왜 손을 내미셨을까요? 이 환자가 불가촉 천민이어서 그랬을까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접촉하는 것은 상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손 내미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우리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을 수 있지만은 도움이 필요한 상대에게는 전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한센병 환자에게는 유명한 랍비가 자기 이야기를 듣고 돕는 것을 넘어서서 손 내밀어 준 것이 엄청난 일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을 통해 친절을 베풀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낙담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의 손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꼭 내밀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 지역에 계시다라면은 그분은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우리 입술을 통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치유받은 남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제정신이 아닌 야만인에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남성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놀라운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저 함께 있기를 요청했을 뿐입니다. 당연히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은 100번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볼까요? 마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남성이 배에 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가 속한 곳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었는지 알리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자주 어울립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배에 타지 못한 자들이 있음을 너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배에 타지 못한 자들이 있음을 너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배에 함께 타지 못한 자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권면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걱정부터 합니다. 혹시 제가 말을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을 하는데 제가 어떤 답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요. 이런 다양한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렸다가 치유된 이 남성이 뭘 알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아는 게 있었다면 과연 얼마나 알았을까요? 모세오경을 알고 있었을까요? 구원의 교리를 알았을까요? 사도들의 이름이나 알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삶이 엉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괜찮아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서 그걸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술에 찌들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너무 외로웠지만은 알고 난 후에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근심 걱정에 눌려 있었지만은 알고 난 후에는 용기를 얻기 시작했다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죽음과 질병이 너무도 두려웠지만은 알고 난 후에는 죽음과 질병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라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삶의 목표가 없었는데 알고 난 후에는 꿈을 꾸게 되었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마다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는 있을 겁니다. 결코 여러분의 그 이야기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이야기가 충분하지 않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게 극적이거나 아름답거나 놀랍지 않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대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죠. 주님, 누군가에게 제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병원 대기실에서 누군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따뜻한 손을 내밀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그 심정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또 전에는 길을 잃어버렸는데 지금은 갈 길을 찾았습니다라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전에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데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상세하게 모든 걸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거창하게 꾸며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증의 힘을 통하여서 많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충분히 모든 일들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어린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을 받으셔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또 굳이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게 하신 다음에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라면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라든 착취하려는 교묘한 하나님의 술수일까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다라면은 제가 종종 개설하는 성사학당 기독교 에센스를 꼭 수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그분의 은혜와 섭리에 의해서 주어진 잠시 잠깐의 선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굳이 작은 것을 요구하고 요청하셨을까요? 우리를 동력자로 세워서 기쁨을 느끼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싶어서 그 작은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혹은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더 많이 친절한 손을 내밀게 되고 입술을 열어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더 많아지더라도 놓치지 않아야만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서 5장 1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늘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거듭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자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보호하시고 보다 강하게 하시며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때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런 큰 은혜를 우리는 받았고 지금은 더 받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